느헤미야 13장 1절부터 14절 말씀까지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하였음이라.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그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셨다 하였는지라.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아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도비아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그때에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가 며칠 후에 왕에게 말미를 청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엘리야십이 도비아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 뜰에 방을 만든 악한 일을 한지라.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아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의 그릇과 소재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놓았느니라. 내가 또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로 내가 모든 민장들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림바 되었느냐 하고 곧 레위 사람을 불러 모아 다시 제자리에 세웠더니 이에 온 유다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져다가 곡간에 들이므로 내가 제사장 셀라마와 서기관 사독과 레위 사람 부다야를 창고지기로 삼고 마따냐의 손자 삭굴의 아들 하난을 버금으로 삼았나니 이는 그들에게 중직한 자로 인정됨이라. 그 직분은 형제들에게 분배하는 일이었느니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아멘. 요즘 시편 84편 말씀을 암송하고 또 묵상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제안해드렸던 이 시편 84편의 말씀을 하루에 조금씩 여러분들이 아직 못 내우셨다고 한다면 깊이 마음에 묵상하고 암송하여서 여러분들의 삶에 큰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제 우리 성벽 봉헌식을 이제 이틀에 걸쳐서 우리가 살펴보았죠. 시작과 성별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살펴보았습니다. 그제죠. 그리고 어제는 길과 채움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살펴봤죠. 오늘은 느헤미야의 최종 개혁입니다. 마지막 개혁이죠. 아프리카 오지의 나라 차드라고 하는 나라가 있는데요. 거기에 아름다운 문인 무스타파 달렙이라고 하는 유명한 문인이 있습니다. 무스타파 달렙의 이 글을 하나 여러분들에게 좀 짧은 글은 아닌데 제가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하찮은 것에 의해 흔들리는 인류 그리고 무너지는 사회, 코로나 바이러스라 불린 작은 미생물이 지구를 뒤집고 있다. 보이지 않는 어떤 것인가가 나타나서 자신의 법칙을 고수한다. 모든 것에 새로운 의문을 던지고 이미 안착된 규칙들을 다시 재배치한다. 다르게, 새롭게. 서방의 강국들이 시리아, 리비아, 예멘에서 얻어내지 못한 휴전과 전투 중지를 작은 미생물은 해냈다. 알제리 군대가 못 막던 리프 지역 시위에 종지부를 찍게 했다. 코로나는 기업이 못한 일도 해냈다. 세금 낮추기 혹은 면세, 무이자, 투자 기금 끌어오기, 전략적 원료 가격 낮추기 등
시위대와 조합들이 못 얻어낸 유류가격 낮추기, 사회보장 강화 등 작은 미생물이 모두 이루어냈다. 순식간에 우리는 매연 공기오염이 줄었음을 깨닫고 시간이 갑자기 생겨 뭘 할지 모를 정도가 되었다. 이 글은 다음은 없는데 실제 인도의 매연이 지금 다 사라져서 뿌였던 그 개발도상국의 그 매연이 다 사라지고 하늘의 색깔이 바뀌었다고 그럽니다. 부모들은 아이들에 대해 알아가기 시작했고 아이들은 집에서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배워가기 시작한다. 이제 일은 더 이상 삶에서 우선이 아니고 여행과 여가도 성공한 삶의 척도가 아님을 깨닫게 되었다. 우리는 침묵 속에 스스로를 돌아보기 시작했고 약함과 연대성이란 단어의 가치를 이해하기 시작했다. 우리는 가난하거나 부자거나 모두 한 배에 타고 있음을, 시장의 모든 물건을 마음껏 살 수 없으며 병원은 10,000원으로 들어찼고 더 이상 돈으로 해결되는 문제들이 아님을 깨닫게 되었다. 코로나 바이러스 앞에서 우린 모두 똑같이 연약한 존재뿐이라는 것을, 외출할 수 없는 주인들 때문에 차고 안에서 최고급 차들이 잠자고 있으며 그런 식으로 단 며칠만으로 세상에는 사회적 평등, 이전에는 실현 불가능해 보였던 어느 정도의 평등이 보이는 세계 안에서 이루어졌다. 공포가 모든 사람을 사로잡았다. 가난한 이들에게서부터 부유하고 힘 있는 이들에게로 공포는 점점 자리를 옮겨갔다. 우리에게 인류임을 자각시키고 우리의 휴머니즘을 일깨웠다. 화성에 가 살고 복제 인간을 만들고 영원히 살기 바라던 인류에게 그 한계를 절감하여 깨닫게 해줬다. 하늘의 힘에 맞먹으려 했던 인간의 지식 또한 덧없음을 깨닫게 해줬다. 며칠이면 충분했다. 확신이 불확실로, 힘이 연약함으로, 권력이 연대감과 협조로 변하는데 단 며칠이면 충분했다. 아프리카가 코로나의 안전한 대륙이 되는 것, 많은 헛된 꿈들이 거짓말들로 변하는 데에는 단 며칠이면 충분했다. 인간은 그저 숨 하나 먼저일 뿐임을 깨닫는 것도 며칠이면 충분했다. 우리의 가치는 무엇인가? 코로나 바이러스 앞에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나? 하늘의 섭리가 우리에게 들이올 때 기다리며 스스로 직시하자. 나를 바라보자. 집에서 코로나의 여러 가지를 묵상하며 전 세계가 하나같이 직면한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에서 우리의 휴머니티가 무엇인지 우리는 질문해야 한다. 좀 길었지만 이 무스타파 달레비라고 하는 이 문인을 평상시에도 제가 참 존경했던 분인데, 아프리카의 작은 나라인 차드라고 하는 나라에 살고 계시는데 그분의 글을 읽고 난 후에 이번 코로나에 무수히 쏟아진 글들 중에 제게는 최고의 압권이었던 글이었습니다. 몇 번이나 반복해서 읽었습니다. 지혜를 얻기 위해서이기도 하고 또 그가 통찰하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전 세계 전국을 아주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작은 미생물, 보이지 않는 미생물이 서구 강대국들이 엄청난 돈이, 강력한 군대가 하지 못한 것을 이 작은 미생물이 단 며칠에 다 이루어냈습니다. 수없는 가난한 사람들이, 사회적 약자들이 외치고 울부짖었던 모든 일들을 어느 정도는 단 며칠 만에 전 세계에 다 이뤄내고 있습니다. 달렙의 이 글을 읽으면서 이 작은 이 미생물인 이 코로나가 바꾸어낸, 단 며칠 만에 바꾸어낸 이 현상은 제 입장에서는 하나님밖에 하실 수 없는 신묘막측한 일임을 더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거는 하나님밖에 못하는 거구나.
어느 정도의 막강하고 어느 정도의 크고 어느 정도 사람들에게 권위가 인정된 무언가에 의해서 세상을 바꿔보려고 끊임없이 모이고 규합하고 돈을 벌고 강해지려고 노력했는데 그것이 수백 년 또 때로는 수천 년 동안 이뤄내지 못했던 것, 그거를 단 며칠에 아주 작은 미생물이 세상을 바꿔놨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살고 있는 바로 지금 이때를 가장 잘 조망해주는 그런 말씀처럼 느껴집니다. 하나님은 가장 약한 미생물로 가장 강한 것, 가장 우수한 것, 가장 뛰어나고 가장 최고인 것, 이 모든 것들을 부끄럽게 하고 계십니다. 단 며칠 걸렸습니다. 특히 이 글과 함께 저는 오늘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본문을 함께 반복하면서 한 번씩 반복해 읽었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의 최종 개혁, 오늘 본문에 담고 있는 느헤미야의 최종 개혁, 이 또한 오늘 그가 읽고 있는, 우리가 읽었던 무스타파 달렙이 썼던 그 글과 매우 그 프레임 자체가 비슷한 부분이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우리에게 주는 대지가 두 가지입니다. 분리와 분배입니다. 3절에 나와 있는 분리, 또 10절에 나와 있는 분배, 똑같이 분으로 시작하죠. 이 대지를 하나씩 우리가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분리입니다. 분리는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분배는 10절부터 마지막 14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분리와 분배가 오늘 이 느헤미야가 최종적으로, 우리 13장이 마지막 장이잖아요. 최종적으로 마지막 개혁을 하게 되는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먼저 첫째, 분리입니다. 모세의 책이 낭독되었습니다. 어느 날이었는데 모세의 책이 낭독되었고, 그 모세의 책이 낭독된 성경 구절은 정확히는 신명기 23장 4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신명기 24장에 담겨있는 스토리는 이렇습니다. 암몬 족속과 모압 족속이 있죠. 요단 동편에 보면 암몬이 있고 또 모압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회중의 총에 더 이상 들지 못하고 하나님 백성으로부터 완벽하게 분리되는 아주 오래전에 성경의 이야기를 신명기 24장에 담고 있습니다. 왜 그들은 이 족속은 분리가 되었느냐? 2절 말씀 이유 때문입니다. 2절에 보면 이는 그들이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도리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하였습니다. 암몬과 모압 사람이 마지막 광야 40년에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일보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치고 올라가는데 중요한 길목에 암몬 족속과 모압 족속, 거기를 지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는데 이 암몬과 모압이 그 소식을 들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과 양식의 공급처가 되어주기를 바라는 것을 거절하죠. 그리고 그들을 환대하고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저주했고 발람이라고 하는 거짓 예언자에게 뇌물을 주고 돈을 주고 사서 그들을 저주하여 그들의 행진 자체를 방해하게 하죠. 다시 말하면 암몬은 먹을 것, 양식을 이제 혼자 독점하게 되고 또 저주와 방해를 일삼습니다. 뭔가 일이 되게 하는 것을 늘 방해하는 사람, 그 사람이 암몬 사람이죠. 암몬은 우리가 오늘 또 말씀의 중요한 인물로 다루게 되는 도비야, 산발랏과 도비야 중에 산발랏은 사마리아의 총독이었고 도비야는 암몬의 총독이었습니다.
그 암몬이 방해꾼으로 우리가 대명사처럼 알고 있지 않습니까? 뭔가 하나님의 일, 또 뭔가 하나님의 귀한 뜻을 이루는데 길목마다 서서 끝까지 방해하는 그 방해를 일삼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위기를 기회로 바꾸어 주시죠. 2절에 보면 이는 그들이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도리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그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셨다 하였는지라. 하나님께서는 저주를 복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저주, 재앙, 심판,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복으로 바꾸어 주시길 원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십자가라고 하는 이 저주, 재앙의 심판대를 축복의 근원으로 바꾸어 주시죠. 하나님은 이 코로나 재앙을 종국에는 복으로 우리 모두에게 바꾸어 주시리라는 우리 믿음을 함께 갖기를 바랍니다. 달렙의 글처럼 코로나는 우리가 하지 못한 것을 하나님이 하시는 방식이죠. 물론 코로나가 우리에게는 이렇게 미치고 있는 심각한 위협, 또 도전, 불안, 공포, 현실 이런 것들도 있지만 세상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에 담겨 놓으신 게 무엇일까? 여러 가지 우리에게 묵상이 있겠지만 우리가 하지 못한 것, 아무리 바벨탑을 쌓아봐도 도무지 우리가 할 수 없는 것, 도달하지 못하는 것, 그거를 이 작은 미생물이 이걸 단 며칠 만에 바꿔놓는구나. 이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주를 복으로 바꾸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저주가 복이 되는 장면이 3절에 나타나죠.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서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아니 이렇게 광야의 길목에서 그 양식도 주지 않고 이 발람이라는 거짓 예언자를 뇌물로 사가지고 저주해서 그들의 행진 자체를 방해하는 이 위기를, 이 저주를 복으로 하나님께서 바꿔주시는데 그 복의 중요한 것이 뭐냐? 분리입니다. 하나님께서 떼어놓으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그 섞인 무리들을 이스라엘 가운데서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알아서 책임지신다는 겁니다. 무엇으로도 떼어내지 못했다는 방해꾼 암몬, 그 암몬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는 분리해 주시죠. 인력으로 안 되는 것 하나님 해주십니다. 이 코로나 전국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중요한 교훈은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는 것, 하나님이 너무 쉽게 단 며칠 만에 해주셨다는 거죠. 모든 위기에는 기회가 숨겨 있습니다. 위기 다음에는 기회가 있을 거야?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위기 안에는 기회가 있습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또 모든 기회에는 위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도전과 위기를 두려워하면 그 기회를 나의 삶으로 받아들이지 못하죠. 오늘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난관 분명히 위기입니다. 하지만 이 위기 안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숨은 그림 찾기 아니면 보물 찾기처럼 그 기회를 반드시 찾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시죠. 그걸 찾아야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닫게 되고 그걸 이 위기 가운데 숨겨져 있는 기회를 찾을 때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모세의 책을 낭독하기 얼마 전에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지금 1절부터 3절까지 첫 번째 파트는 신명기 24장 그들이 서서 책을 낭독하니까 들었던 내용이고 책 속의 이야기이고 실제 그 책을 읽기 전에 그와 비슷한 일이 있었던 겁니다. 제사장 엘리야십이 있었는데 4절에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야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제가 그 공사가 진행되는 과정 중에서 이 말씀 소개했죠. 이 제사장 엘리야십이 어떤 사람입니까? 3장 1절에서 공사가 처음 시작될 때
느헤미야하고 가장 맨 먼저 이 성벽 공사를 시작했던 사람이 제사장 엘리야십입니다. 그가 이 도비야와 내통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엘리야십은 성전 창고 책임자였습니다.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성전의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입니다. 그 사람이 도비야와 연락이 있었다 했습니다. 엘리야십이 도비야에게 성전의 큰 창고 열쇠를 줘버리죠. 권한 남용입니다. 5절에 보면 도비야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엘리야십, 제사장이었던 엘리야십, 성전 창고 책임자였던 엘리야십이 이 도비야에게 성전의 큰 창고를 한 큰 방, 영어로는 창고죠. 이거를 만들어줬습니다. 권한 남용입니다. 5절 말씀에 계속 소개하는 것처럼 그 창고는 레위인과 제사장을 위해서 생계용 먹거리를 보관하는 곳입니다. 거기에 보면 11조 뭐 여러 가지들이 이제 5절에 나와 있는데 그 전부 다 어제 살펴본 것처럼 제사장과 레위인을 위해서 성전 창고에 각자의 농지에서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11조를 내가지고 보관하는 곳이죠. 도비야는 제사장 엘리야십과 내통하여서 그 성전의 재산을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합니다. 그것도 성전 큰 창고에서 버젓이 자행되고 있었습니다. 성전은 사람들이 다 보는 곳이고 또 하여튼 그곳에서 도비야는 하나님께 성별하여 바쳐진 봉헌 11조를 가로챘죠. 6절 말씀에 오면 그때 느헤미야가 하필 예루살렘에 없었습니다. 목사님 왜 계속 느헤미야 책엔 느헤미야가 등장을 했는데 왜 갑자기 사라졌습니까? 바로 이 파트에서 공백이 생깁니다. 한 1년 정도의 공백이 생깁니다. 느헤미야 1장부터는 주전 444년이고 오늘 바로 이 말씀까지는 주전 432년 12년 동안 공사를 1년 동안 하고 12년 동안 있었습니다. 햇수로 12년 동안 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의 총독으로 있게 되죠. 그리고 느헤미야는 다시 이 바벨론 제국 수산 왕에게로 돌아갑니다. 왕에게 1년 정도 있다가 느헤미야는 왕에게 부탁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리턴하는데 이제 오늘 이 짧은 이 한 절 말씀에 그 부분이 시간적으로 흘렀던 거죠. 리턴한 느헤미야는 모든 내막을 알게 됩니다. 엘리야십과 도비야가 어떤 관계에 내통을 해서 어떤 악한 일이 일어났고 도비야는 이 성전 안에 있는 모든 이 재산들을 부정하게 취득해서 성전의 기능을 또 한 번 마비시키는 위기가 지금 닥쳐 있다고 하는 내막을 느헤미야가 다시 리턴해서 알게 되죠. 느헤미야는 도비야를 그래서 분리해냅니다. 도비야를 성전에 깊게 뿌리박아서 그동안 12년 전에 공사할 때 그렇게 정말 찰머리처럼 붙어가지고 하는 일마다 방해했던 그때도 떼어내지 못했던 이 도비야를 하나님께서는 성전으로부터 완벽하게 분리해냈는데 이 도비야가 암몬 족속이죠. 8절 9절 말씀에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야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던지고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의 그릇과 소재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놓았느니라. 느헤미야가 도비야를 분리해내는 장면이죠. 아주 화끈하게 분리해냅니다. 그리고 성전을 회복하게 되죠. 도비야의 세간을 방 밖으로 다 내어던졌습니다. 그리고 방을 정결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전에 새로운 하나님의 성물들을 다시 그리로 들여놓았습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신 적 있죠. 마태복음 16장 6절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거짓된 누룩을 조심하라. 예수님 말씀했죠. 바리새인과 사두개도 섞여 있으면 도저히 구분이 안 되는 종족들이잖아요.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분리하라는 거죠. 위선적인 이 바리새인들, 교묘하게 회칠하는 무덤으로 가장에 가려져 있는 위선적인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분리해내라. 그래야 빵이 잘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죠. 아가서 2장 15절에 보면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포도원을 헤집고 다니는 작은 여우를 분리해내지 않으면 그 포도원 다 망쳐진다는 거죠. 무스타파 달렙의 글에 인상 깊었던 부분은 보이지 않는 미생물이 모든 것에 새로운 의문을 던지고 이미 안착된 규칙들을 새롭게 다르게 재배치한다는 겁니다. 이미 안착화된 고착화된 이 모든 규정들, 사람의 힘으로 움직여지지 않았던 마치 하나님의 질서처럼 아주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던 세상의 모든 질서들, 이것들 아주 작은 미생물이 이 부분 참 좋습니다. 새롭게 다르게 재배치한다. 분리해낸다는 거죠. 그리고 다시 배치한다는 겁니다. 위기가 기회라는 거죠. 다르게 새롭게. 직장의 모든 일로부터 분리했고, 자연 파괴로부터 분리했고, 경제적 불평등에서 분리해냈고, 우리의 오만에서 분리해냈고, 다르게 새롭게. 이렇게 청소된 내면의 삶을 만끽하고 누릴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분리는 청소입니다. 청소해야 깨끗하죠. 청소하지 않고 분리해내지 않으면 쓰레기와 섞여 있으면 이건 정말 난잡한 삶이 됩니다. 하나님이 정의 위력 앞에서 청소하고 깨끗하고 맑게 그리고 다르게 새롭게 그렇게 리턴하는 그날을 축복하면서 여러분들 기대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분배입니다. 분배는 분리가 안 되니까 분배가 고장난 걸로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 분리가 안 되니까 떼어놓지를 않으니까 분배가 고장이 났습니다. 10절에 내가 또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목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로 도비아가 성전 창고 열쇠를 가지고 독점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전 창고에서 분배해야 할 유통이 고장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성전 창고 열쇠를 가지고 그 안을 완전 점거하고 자기 멋대로 유린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성전 창고에는 분명히 담겨야 된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그거를 제사장과 레위인들에게 나누어야 되는데 분배해야 되는데 그 유통 라인이 전부 다 망가져 버린 거죠. 그리고 이 레위인들이 오늘 말씀에 배당받아야 될 양식을 받지 못하자 각자 농지로 돌아가죠. 그냥 하던 일을 다 중지하고 돌아갑니다. 느헤미야는 레위인을 다시 불러 각자의 자리에 배치해야 합니다. 11절에 레위 사람을 불러 모아 다시 제자리에 세웠더니 소외된 이 분배로부터 소외된 수혜자들을 주목하는 사건은 참 중요합니다. 같이 더불어서 나누어 살아가야 되는데 그 사람들을 바라보지 않고 살다가 앞만 보고 살다가 아니면 내 것만 보고 살다가 욕심 부리고 살다가 그 사각지대에 있는 분배로부터 소외된 사람들, 그 사람들을 주목하는 것은 상당히 가치 있는 일이고 그거는 하나님의 뜻에 매우 밀접하게 가장 채널이 맞춰져 있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삶을 우리에게 사셨거든요. 예수님이 언제 이게 종교의 교리를 만들어가지고 그 교리를 달달달 외우면서 그 교리를 전파하는데 예수님의 삶을 낭비했습니까? 그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단 한 가지, 이 분배와 나눔으로부터, 사랑으로부터 벗어나 있고 소외되어 있는, 심지어는 별 가치도 없고 사회적 효용 가치도 없는 버러지 같은 사람들, 그렇게 비난받던 사람들 전부 다 찾아다니며 긁어모아 그들을 신방했고 그들을 일으켜 세워줬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삶이죠. 분배는 소외된 자를 향해 가는 관심이죠. 그리고 그걸 제자리에 찾아주는 사랑입니다. 느헤미야는 그런 따뜻한 사랑이 있었죠. 이렇게 되자
민심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변하기 시작하는데 12절에 이에 온 유다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져다가 곡간에 들이므로 온 유대 사람 백성들이죠. 백성들이 11조로 다시 빈 창고를 채워놓는 장면입니다. 느헤미야는 채워진 창고를 책임지고 관리할 정직한 사람을 세우죠. 13절에 내가 제사장 셀레마와 서기관 사독과 레위 사람 부다야를 창고지기로 삼고 마따의 손자 삭굴의 아들 하난을 버금으로 삼았나니 이는 그들이 충직한 자로 인정됨이라. 창고지기가 3명으로 세워지네요. 새롭게 세워진 사람들입니다. 방금 전에 도비아가 엘리야십이 점령하고 있던 그곳을 새로운 사람들이 세워지는데 제사장, 서기관, 레위 사람 3인방이 세워지고 그리고 그들의 오른팔, 버금이라고 하는 것은 오른팔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한 사람 버금 오른팔을 세우게 됩니다. 13절에 그 직분은 형제들에게 분배하는 일이었느니라. 이렇게 모든 일들, 그들을 마지막 그 창고지기로 성전의 그 방을 책임지는 창고지기로 세우는 이 모든 일, 그리고 지금까지의 개혁, 그리고 지금까지의 모든 느헤미야 일들의 최종적인 개혁의 마침표는 분배라는 거죠. 나눔이었느니라, 분배였느니라. 분리하고 재배치하고 책임져 세우고 그동안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개혁했던 모든 일의 열매, 그거는 분배였다는 거죠. 나눔이었습니다. 골고루 나눔이었습니다. 한쪽으로 편향되어 기울어진 운동장을 만들고 독점하는 일을 모두 다 종식하게 하는 것. 나눔이었습니다. 모든 탐욕과 욕망을 중지하고 함께 누군가의 빈자리를 함께 채워주기 위해 노력하는 것. 나눔입니다. 분배입니다. 느헤미야는 성공의 결과를 보통 사람들이 이 정도 되면 혼자 독식하죠. 근데 이전에도 몇 번 우리가 이 특세 기간에 살펴봤지만 느헤미야는 그런 일을 하지를 않습니다. 늘 나눕니다. 성공에 대한 결과도 나눕니다. 따뜻한 사람입니다. 무스타파 달렙이라고 하는 사람의 글 중에 인상 깊었던 오늘 마지막 2번째 부분은 이런 부분이 침묵 속에서 돌아보기 시작했고 약함과 연대성이란 단어 가치를 이해하기 시작했다. 연대성이죠. 연대성. 연대성은 솔리더리티는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성벽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분배는 약한 자들의 연대를 만듭니다. 사람이 나누다 보면 거기에 새로운 네트워크가 만들어지고 연대가 이루어지죠. 코로나 앞에서 우리는 다 연약한 자라고 깨닫고 있습니다. 연약한 자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대통령도 할 수가 없고 의사도 할 수가 없고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무도 내다보지도 못합니다. 경제장관도 못하고 아무런 사람 전문가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연약한 자들 이렇게 깨닫는 나는 연약한 자입니다. 나는 가난해서가 아니라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깨닫기 때문에 연약한 자입니다. 이렇게 연약한 자들이 연대하는 것, 그거는 아름다운 분배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징조입니다. 이 빠져나갔던 레위인들이 다시 돌아오죠. 그리고 새로운 제사장, 서기관, 레위인으로 구성된 3인방의 창고지기들이 세워집니다. 그리고 하난이라고 하는 오른팔 버금이 세워져서 연대하기 위한 분배가 다시금 이루어집니다. 나눔입니다. 나눔과 분배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나눔이 있는 곳이 천국이고 나눔이 없으면 천국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교회는 나눔이 있어야 되고 나눔이 없다면 그건 교회로서의 기능을 멈추고 중지하고 마비한 겁니다. 나누면 채워집니다. 나누면 채워집니다. 내가 내 걸 나눴는데 없어질 것 같은데 반드시 채워집니다. 공식과 같습니다. 기적입니다. 그래서 나누면 미라클, 기적이 일어납니다. 산수로 계산되는 것을 넘어서게 하는 것, 그것이 나눔입니다. 3절의 분리, 13절의 분배, 이 분리와 분배. 코로나 전국에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이 은총이 분리와 분배에 하나님의 새로운 개혁의 은총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혼자만 먹고 나만 잘 살 생각에서 분리되고 나만 안전하고 나만 건강하고 나만 구원받고 나만 은혜 받고 이 모든 걸로부터 분리되고
나만 독점하고 나만 하나님과 관계에 신천지처럼 매몰되어져 버린 비이성적이고 비지성적인 그런 삶에서 우리가 분리되고 함께 분배할 수 있는 멋진 창고 같은 그런 삶, 그런 교회가 우리 인생과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성전의 창고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성전의 창고입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분배와 나눔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제 기도의 제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오늘 제가 이거를 전파소장 통해서 오늘 무스타파 달렙의 글을 나눠줄까 어떨까 지금 생각 중이기도 한데 여하튼 우리가 깊이 묵상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거 빨리 종식되어서 하나님과 다시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그리고 이로 인해서 고통받는 일이 없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리고 이를 위해서 헌신하는 모든 의료진들을 비롯해 수고하는 이들을 붙들어 달라고, 우리 교회 확진자가 한 명도 없이 또 어려운 일 당하는 일 한 명도 없이 또 지나가게 해달라고, 어려운 일을 만났다고 한다면 그 어려운 일을 통해 우리가 깨닫게 해달라고, 여명을 비전을 위해서 또 그리고 우리 각자의 모든 분리와 분배에 이루어지는 축복과 은총을 위해서 이 시간 제가 먼저 기도하고 우리 각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총을 깨닫게 됩니다. 위기가 기회가 되는 그 위기 안에 기회를 찾고자 하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총을 허락해 주시고 분리와 분배라고 하는 이 놀라운 기회를 우리가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오늘 하루도 축복해 주시며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 창고라는 새로운 인식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통해 나누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의 창고라는 새로운 인식을 가지고 주님의 이웃들과 함께 나누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